성령 강림절 후 12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약한 저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일상인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눈을 뜨고 아침을 맞아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죄와 빨리 타협하고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 무뎌져 온전히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선하고 거룩한 삶에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매 순간마다 곁에서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가 다툼과 불신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하심이 우리 가정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며 다친 마음이 녹여지며 악한 마음들은 사라져 세상을 이겨내는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됨으로 주님의 교회가 거룩해지고 분단의 아픔 속에서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어지러운 이 나라가 주님의 은총으로 곧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김선영 담임 목사님의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영을 깨우쳐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믿음도 주시고 갈급한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시간에도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 치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는 성도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조상 맑은 꿈을 꿔 나의 목자
아멘. 저는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구절을 읽으면서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의 그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고갱은 선원과 주식 거래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한때 많은 돈을 벌었다가 극심한 가난을 겪고 그 이후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떠나보내는 불행을 통해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존재의 순수성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고민과 고님을 지난 시간을 보내다가 프랑스를 떠나 남태평양 타히티 섬에 이주해서 자연 본래의 색깔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다가 1897년 삶의 말년에 대작을 하나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은 청소년, 청년 때 또는 삶이 한가할 때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삶이 힘든데 배부른 사람이나 하는 고민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의 실존과 나의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지 않으면 살아가며 어려운 상황을 닥쳤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평소에 내가 딛고 있는 삶의 위치와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묵상해야 위기의 순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대상으로 쓴 글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나게 되자 그들은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독립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지만 자신들이 나아가 될 신앙과 교회의 방향을 놓고 고민하게 되죠.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성도들과 교회의 정처 없이 떠도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길을 잃어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염려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500년 전 종교개혁자 루터는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히브리서의 표현을 배의 키가 망가져서 안전한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배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믿고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러한 신앙 고백이 실제 구체적인 삶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구체적인 일상과 삶을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예로부터 듣고 배워온 토라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마음에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냉랭하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따름이지 나의 구체적인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당시 교회 공동체에 퍼지게 되었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에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랐지만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늘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둘 늘어나니 히브리서 이 교회 공동체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흘러 떠내려 간다고 할 때 이 편지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5절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더 이상 모이지 말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5장 12절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 선생이 되어서
믿음의 초보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어린 시절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에 대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니 젖먹이들이 먹는 우유나 먹게 되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 오래될수록 성숙해야 되는데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의 감정을, 나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태만하게 됐고 실력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지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교회는 외부의 박해에서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었는데 교회 안에 만연된 전반적인 무기력과 위험 요소가 공동체 내부를 위협했죠. 교회가 더 이상 외부의 박해를 받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되니 오히려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휩쓸려 흘러 떠내려 간다고 히브리서는 당시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조각 나뭇잎이 평안한 강물에서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내려 가듯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들과 달리 정처 없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편지는 세 가지 방법을 주는데 먼저 우리에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구원이란 값진 구원, 귀중한 구원, 위대한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뜻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세대를 거치면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증언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 그러한 위대하고 값진 구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을 잊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길 잃어 방황할 때, 집을 나갔을 때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마음 찢어 간절히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정처 없이 인생에서 흘러 떠내려 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시내대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 마땅한 심판을 내리셨는데 심지어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사역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니 누가 과연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 예수님의 큰 구원을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인생에서 흘러 떠내려가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전해 들은 가르침에 민감하게 주의를 집중하고 들은 말씀을 굳게 간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미 교회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과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아름다운 행실에 대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는 큰 구원의 사실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흘려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흘러 내려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들어도 건성으로 듣는다는 데 있죠.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 넘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유념해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노아 당시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짓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심하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타락해지자 이제는 물로 심판하여 다시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짓기로 마음먹으셨죠. 노아만 하나님의 이 경고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노아를 제외한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세상 일에 골몰했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 노아와 그 곁에 있는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와 상관없는 옛날 이익일까요? 전설에 불과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민감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뉴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 연예 오락 프로그램, 스마트폰 정보, 게임에는 우리의 눈과 귀와 돈과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정말 지난 한 주 7일 동안 우리의 손을 펴서 성경을 여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소리가 우리의 귀를 가득하게 했으니,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가득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감각적이고 지나가 버릴 일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보았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기도하기 위해 입을 다물고 눈 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씀에 집중하면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져 우리는 결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우리가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에 갈 것인지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죠. 거룩함을 받은 사람은 성도 우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한 근원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벗이라 형제자매라 부르기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에 처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자매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영국 랭커스터 대학교의 석좌 교수이자 영문학 교수인 테리 이글턴은 2009년에 이성, 신앙, 혁명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나이가 80살이 되었는데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여러 번 강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말로는 지금 신을 옹호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 번역된 책의 소제목 가운데
배신당한 혁명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 철학자, 영문학자, 사회학자가 설명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기원은 혁명적이었는데 그 기원이 누추하고 비참하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의 세력 부정의에 맞서 혁명적인 삶을 사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은 그 근원의 혁명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걷지 않으신 영광의 길만 추구하여 누구 먼저 빠르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서 혁명적 기원, 누추한 배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당시의 교인들이 그랬죠. 예수님과 동행했던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마음속에 들어도 눈물이 먹먹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심판받아 마땅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져서 돌아가셨으니 눈물을 흘려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세대, 두 세대가 흐르며 감격이 차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큰 구원, 위대하신 구원을 무시하게 되었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삶이 다하는 날 결국 예수님의 품에 돌아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파에 시들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나뭇잎 하나가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삶을 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근원이신 하나님께 떨어져 있지 말라고 안타깝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삶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면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형제자매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길 잃어버린 채 버려지고 내동쟁이 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형제자매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 앞에 있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죠. 잔잔한 강물이 있습니다. 그 강물 위에 초라하게 떠내려가는 하나의 나뭇잎이 있어요. 그 작은 나뭇잎이 잔잔한 물결을 타고 간다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일까요? 지금 평안한 강물을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고 과연 그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삶이 평탄하다고 바르고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할까요? 반대로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상으로 섬기는 돈이 많다고 과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거친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 자기의 그 작은 잎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받고 더 이상 치료받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그저 한 분 하나님이 그 잎을 붙잡아 주시는 시로라기 하나의 은총만 붙들고 있다면 그 나뭇잎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죠. 종착점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얇고 찢어지고 상처를 입었더라도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은총의 시로라기 하나를 붙들고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처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가련한 존재로 맞춰지진 않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의 벗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붙들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은혜의 끈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표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평안한 것 같지만 어디론가 떠돌아 내려가는 것 같이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 인생을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고 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를 베풀어 주셨죠. 성도의 모임으로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고 주님의 복음 안에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흘러 떠내려가는 정처 없는 세상에서 큰 구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묵상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한 근원인 예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큰 구원,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내가 홀로 눈물을 흘릴 때 나를 살리시기 위해 홀로 외롭게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흘러 떠내려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닫게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그 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함께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곳에 우리가 함께 두 손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크고 위대하며 값진 구원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져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흘러 떠내려갈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8월 광복의 달을 보내며 우리 결에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두운 세상, 황망한 세상에서 동행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교회와 결의를 책임질 믿음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교우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할 마음과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과 계획을 발견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밝은 미래를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정음 교우에게 아름답고 귀한 재능 주셔서 정읍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단무장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 저녁 창단 연주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세상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수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도 집사님과 한옥수 권사님의 딸 이경희 양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혼인 예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신경옥 권사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을 주님이 받아주셨으니 천국의 소망 안에 위로를 얻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유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복과 은총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과 가정의 문제, 삶의 여러 곤비함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교우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큰 구원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곧바로 장학금 지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개강을 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청년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찬, 강민, 김민재, 김서희, 김예원, 김조은, 박의빈, 윤찬영, 이예지, 전예준, 정다은, 정재욱, 차서현, 대표로 김경찬 청년이 장학증서를 수여받겠습니다. 제66호 장학증서 김경찬. 위 학생은 본 교회의 교인으로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였기에 정읍중앙교회 장학위원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8월 20일 정읍중앙교회 담임목사 김선종.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금중앙교회 장학위원장이신 김태준 장로님의 격려 말씀 있겠습니다. 이 시간 2023년 하반기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예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이 자리에 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청년들이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미래의 정읍중앙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 때에는 5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임 성도님이 단무장으로 있는 정읍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귀한 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또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오케스트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석 무료입니다. 이상두 집사님과 한옥수 권사님의 따님인 이경희 양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전주에서 혼인 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하는데 예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신경옥 권사님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계시고 하지만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장로님, 권사님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도 확진되고 성도님들께 패키지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 또 가족들 만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원을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고달파 흘러 떠내려가는 느낌을 받을 때, 지치고 넘어져 쓰러질 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은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힘과 원리를 거스려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